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주의 성전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온 땅이 주의 영광과 거룩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모든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참회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모두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었고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찌 아시리요? 은밀한 중에 크고 작은 죄악들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예배할 때는 거룩한 척 했으나 세상에서와 혼자 있을 때에는 믿는 자로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반복하며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참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배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약해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노프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면서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고난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좋은 일이 되지 못하죠.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고난입니다.
게다가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이라면 억울하죠. 울분을 터뜨리고 분개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없으시겠죠? 억울함에 분개하거나 또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고 자신의 죄가 아니었지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윗의 피난길, 꽃길이었을까요? 고난길이었을까요? 뻔한 거죠. 결코 아름다운 행복한 길이 그런 여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했는지 심히 굶주렸다. 이 다윗의 도피 여정을 보면 심히 굶주렸고 부하나 동행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고 수중에 칼도 없었다라고 표현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베 제사장 집에 이르렀을 때 절박한 마음에 진실되게 얘기하지 못하고 제사장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죠. 만일 사울에게 전갈이 간다면 정말 숨도 쉬지 못하고 쫓기게 될 것이고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제사장을 속이고 떡을 얻게 되었고 제사장을 속이고 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사울을 피한다는 게 그만 블레셋 땅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을 피한다는 게 어찌하다가 블레셋 땅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셈입니다. 늑대도 무서워서 피했는데 그곳이 바로 호랑이 굴이었다는 거죠. 자기 무덤을 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순진하게도 그들이 자기 정체를 알지 못하리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참 순진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영웅이 된 다윗이었는데 순진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리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신하들이 단번에 알아봤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자신들의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땅의 왕 다윗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생각했었던 것이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게 되는데요. 한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그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만 했던 거죠. 신들린 미친 연기, 대상감입니다. 행동을 변하여 신들린 미친 연기를 했는데요. 대상감입니다. 물론 쫓기던 중에 목숨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장면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 역시 내일을 알지 못했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내일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우리와 같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을 지어준다면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나고 나서야 그때 이렇고 저렇고 아는 척을 하고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났으니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아는 척과 잘난 척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길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알지 못하니 보이지 않으니 길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정말 일이 어떻게 될지 가슴 많이 졸였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일이 될지, 이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지 가슴 많이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추적자들을 보내고 암살단을 하루가 멀다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 다윗의 심정을 밝히는 시편의 본문이 있는데요. 시편 142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보호해줄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게 된 다윗, 소득이 없었죠. 내려갔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로 유대 땅 아둘람 굴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로 왔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도 지켜내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인데 그가 누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가 누구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먼저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다윗만 쫓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 전체가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이상 사울 밑에서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내려옵니다. 또한 환난 당한 자가 다윗에게 오게 된 그런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통치는 하지 않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데만 열심하기 때문에 나라 꼴이 이게 말이 아닌 거죠. 많은 이들이 가난과 고난으로 종살이로 머리 둘 곳을 얻지 못하고 다윗에게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왔다고 그랬는데요. 온갖 학대와 착취로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한 이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들뿐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갓 선지자와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소문내고 광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스라엘이여 이곳으로 모이라 소문내고 광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알고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그 찾아왔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다윗에게 왔을까요?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영모나 반역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모이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비참하기에 위로받고 다윗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다윗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노려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전쟁에서 용감히 행했던 그의 모습에 반해서 크게 감동하여 그를 따랐던 것일까요? 이번 일만 잘하면 나라의 절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에 끌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에 끌렸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더 용사답고 더 그의 외적인 용모가 훌륭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죠. 이 당시는 믿음의 사람이 자취를 감추던 때였습니다. 이 사울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던 때였는데 사울의 등용법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을 등용시키고 사람을 뽑았느냐? 힘이 있고 칼 잘 쓰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필요했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힘이 있고 칼 잘 쓰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세상적 가치에 아주 충실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행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누구 작품이었을까요? 다윗 작품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던 것,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또 싸움에서 이기는 것, 다윗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형제와 가족이 의심 없이 내려오게 됩니다. 말째 아들, 여덟째라고 무시했던 형제들과 부모가 의심 없이 다윗을 따릅니다.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다윗을 따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적인 매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끌렸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느냐? 영적인 매력인데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때문에 다윗에게 끌렸던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자가 오늘 말씀에 400명 가량 되었더라라고 기록하는데 22장이죠. 25장에 가면 600명 가량 되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쫓길수록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상하죠? 쫓길수록, 구석에 몰릴수록, 사울의 그 광기가 커질수록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러 쫓아낸 것도 아닌데 사울에게서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사람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의인은 떠나고 악인만 그에게 남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부추기고 꿰어서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울을 부추기고 꿰어서 점점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었는데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넘어졌더라도 누군가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누군가 붙잡아 줄 사람이 있었다면 달라지는 거죠.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는 더 어렵고 더 큰 죄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했던 다윗이 떠나게 되죠.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까? 왕에 충실한 신하였죠. 하지만 왕이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이 떠납니다. 또한 요나단,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하자 심지어 아들마저 죽이려 했죠. 결국 부자의 연을 끊지는 못했지만 심리적인 결별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결별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 둘째 딸인데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보면 사울에게는 주변에 믿을 사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오늘 신하들을 향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게 고하는 자가 없도다. 마침내 사울의 병적 망상이 폭발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놉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모조리 학살하게 됩니다. 이 병적인 망상이 이렇게 폭발해 버린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놉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린애, 유아까지 모두를 학살합니다. 그런데 놉이라는 지명을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놉 땅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지 않습니까? 전에 실로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는데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로 그 후손들이 놉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살았단 말이죠. 놉 땅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해석해 보면 지금 모든 제사장을 다윗이 죽인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추방해 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제사장들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손실이었을까요? 얼마나 이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복을 발로 걷어 차버린 거죠. 이때 누가 다윗에게 갔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누가 다윗에게 갔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갑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갔다. 이 말은 지금 자기 손으로 제사장을 다윗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손으로 제사장을 다윗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막고자 했었던 일을 자기의 손으로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런데 그 결정적인 힘을 사울이 지금 제사장을 다윗에게 보내므로 그 힘을 보태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자기 손으로 제사장을 다윗에게 보내줄 수 있었을까?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또한 갓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 곁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는 거죠. 사울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떠났고 제사장이 떠나고 선지자가 떠나고 없습니다. 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다윗에게 다가온 사람들, 어쩌면 거칠고 투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석과 같아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아서 그 안에 어떤 소중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거칠고 투박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점에서 보면 통제불능, 구제불능에 자유분방함이 몸에 밴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합지졸 모아놨더니 이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오합지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예군이 아닙니다. 외인 부대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일가 칠척들과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다면, 멀쩡히 살 수 있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고향에서 멀쩡히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왔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 수 없었던 부적응자, 실패자, 인생 낙오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던 거죠. 아마 다윗도 속 꽤나 썩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속 꽤나 썩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사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용사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동역자들과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렇게 다윗은 동역자들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떠나가는 사람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다가오는 사람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면에 사람들이 다가온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레위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실수도 참 많이 했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어서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관심하고 싶은데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일을 알지 못하고 고민 많이 하고 걱정하며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졌는데 어떻게 다윗은 일어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도우셨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도왔고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붙잡아줄 믿음의 사람과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위로하고 손잡아줄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가 없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악으로 내려가고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고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더니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걷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걸었더니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사람이 없는가 돌아봤더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걸어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살다 보면 사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취급 저런 취급 많이 받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디 하소연할 데 없죠. 그래서 혼자 눈물 많이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산산이 무너지고 자존심 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삶을 걸어왔듯이 우리도 그 누구 의지할 수 없어 눈물 많이 흘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한 분을 여전히 바라보며 걸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손잡아 주실 것이고 떨리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했노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노라, 힘내십시오 위로해 주는 사람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또한 동역자를 보내사 신앙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서로가 일으켜주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역자들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 못할 고민과 고통으로 수없이 마음 무너지고 자존심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모세의
몸에도 소원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오르네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깝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담을 쌓인 것 본받아서 성체 되도록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오늘은 행복 나눔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힘들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과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면 생명이 소생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게 교회가 있게 된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세워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창조하신 사람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보고 걸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여주시는 동역자로 인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열심히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 사랑의 입맞춤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꼭 안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 예배 드리신 이후에 예배 드리셨음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서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주 시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정성껏 달아주셨기 때문에 댓글을 단 시간 순서로 시상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성경의 방법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예배 잘 드리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이렇게
가정에 귀한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이번 주도 기대하시면서 댓글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받으시면 기절하실 것입니다. 좋은 선물 보내드리지는 않지만 생활에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선물을 보내드리니 예배도 드리고 또 기쁨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소식입니다. 차세대 교육부에서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우들께서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습니까?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동역자를 보내시고 다시 일어서고 살아가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보고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